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이 힘들죠. 특별히 동구 공산권 시절에 루마니아는 가장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대통령이 차우체스코, 악나라죠. 그런데 그때 프로레스코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공산주의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공산당이 그를 체포해서 구금을 시켰습니다. 고문을 하죠. 목적은 하나죠. 예수님 안 믿겠다고 말만 하면 지금 당장 풀어줄 것이다, 살려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자, 공산당이 생각할 때 이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치열한, 아주 치사한, 비열한 방법을 썼어요. 11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을 끌어다가 그 목사님 보는 앞에서 끓는 물을 코와 입에다가 넣습니다. 아이가 고통스러워합니다.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 생각할 때 나는 그렇지만 아들이 죽게 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마음을 바꿨어요. 이제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예수님 부인하면 내 아들이 살 거 아닌가 해서 막 이제 공산당에게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많이 쳐다보면서 외칩니다. 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반자라는 아들이 되기 싫어요.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수하다가 그의 모든 생애를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론은 이 찬송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에 구주 되시었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평화 없는 세상 고통과 싸움뿐. 사람들은 무서워 떠네. 평화의 왕이 다시 올 때까지 죄와 전쟁은 끝이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 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인 살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순교자적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은 자신을 지키기 힘든 세상의 길목에서 자신의 마음과 육체, 자신의 영혼, 양심, 자신의 길 지키기가 힘들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길 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시면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전쟁터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말, 구원적인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행함, 실천적인 것은 매우 지키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 때문이죠. 영적인 전쟁, 세상의 전쟁 많습니다. 지금 크림반도에서 전운이 감돕니다. 왜 그렇게 크림반도를 좋아할까요?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에서 흑해와 지중해 사이를 잇는 작은 반도죠. 우크라이나는 지하자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침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1812년에 톨스토이가 대하소설을 썼어요. 전쟁과 평화입니다. 그때 이미 크림반도에서 이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에 실패를 했어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불란서의 황제 나폴레옹이 또는 이제 러시아를 침공합니다. 그때 그 성과 그 나라를 사수하기 위해서 지키는 전쟁, 그것도 중심이 크림반도입니다.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왜 중요합니까? 지능학적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이루려고 해도 육자회담 운운하면서 아직까지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저는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신앙은 전쟁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신앙은 전쟁, 표지입니다. 그때 그림을 제가 따서 신앙은 전쟁이다. 자, 왜 전쟁입니까? 다툼 때문에 서로 차지하려고 전쟁을 불사합니다. 인생도 전쟁이에요. 가정도 전쟁 아닙니까? 사업도 전쟁이에요. 공부도 전쟁이에요. 신앙도 전쟁이에요. 목회도 전쟁입니다. 선교도 전쟁입니다. 저는 선교도 전쟁이다. 기도도 전쟁이다. 그래서 전쟁 시리즈를 만들어 봤어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36년이라는 강점기를 통해서 일본이 종교 압박을 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강요했어요. 지금도 일본의 총리가 신사참배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고베 회담이 유효하냐 어쩌냐 해서 이제는 이 일본이 신사참배 시켰어요. 우상 앞에 절하라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었죠. 그 다음에 유교동란이 일어나서 공산주의가 내려왔어요. 공산주의가 우리 신앙을 전쟁으로 삼아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초대교회나 일제강점기나 6.25 동란을 거친 사람들의 신앙은 전쟁이고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편하죠?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힘든 전쟁터에서 고난받은 사람들의 수가 많았고, 그때는 적당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수가 적었습니다. 지금은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는 많고, 지금도 말씀대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의 수는 적을 뿐이지 지금은 신앙생활하기가 편한 세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회하기는 어떤가? 저는 목회자입니다. 옛날에는 목회자가 못 먹고 못 살고 환경이 좋지 않아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잘 살잖아요. 국가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또 개척 어려운 교회는 큰 교회들이 돕기도 합니다. 먹는 데는 어려움 없을 거예요. 옷 입는 데는 어려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옛날처럼 그 수가 많지 않을 뿐이지 소수의 사람들은 목회 현장이 전쟁과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란 정의를 한국 나와서 했죠. 목회란 목숨 걸고 회의하는 것이다. 목회, 회의 잘못하면 그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런데 요새 제가 목회의 정의를 또 한 번 내렸습니다. 목회란 목숨을 걸어도 회의만 남는 것이다. 회의는 뭡니까? 의심. 저는 이 두 가지 정의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남은 생애 목회의 마지막에 세 번째 정의를 하게 하옵소서. 그 정의는 성경 중심의 정의,
말씀 중심의 정의를 내리고 나는 목회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 넓은 길이 아닙니다. 넓은 문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 예수 믿는 길, 믿음 생활하는 길은 결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좁은 길을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탁한다. 사도 바울이 유언적인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 가운데 디모데후서가 맨 마지막에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를 사도 바울의 유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4장은 유언 중에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3가지 부탁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경을 써라. 신중하고 근신하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신경 씁시다. 신중합시다. 근신합시다. 두 번째 부탁을 하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할 뿐만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왜?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역경입니다. 물론 순탄한 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험산줄령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니까 너는 앞으로 네 앞에 올 고난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피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라. 세 번째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전도하는 일, 내 직무를 다했는데 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에스겔서 3장에 말한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가 너에게 고한 말을 그대로 이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도는 가감이 없어야 되죠.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6절에서 이런 말을 하죠. 나는 지금 전제와 같이 벌써 부음이 되었고, 전제, 옛날 성경 관제라 그랬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이 전제의 뜻은 여러분이 지금 예배 드립니다. 구약적으로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는 제물이 있죠. 제물이 이제 잡혔어요. 갈기갈기 찢겨서 피를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바울은 성도들이 드리는 제물 위에,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 위에 내가 부음이 된다. 그 말은 뭐냐? 전제처럼, 관제처럼. 이게 뭐냐면 제물 위에다가 사도 바울이 준비한 기름을 붓는 것,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제물과 성도들의 예배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걸 관제 내지는 전제라고 말합니다. 예배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합력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 그 제물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사장의 기름.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전주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제물과 기도 위에 제가 전제물, 관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오늘 이 예배는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기뻐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떠날 때를 알았어요. 6절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이제 보니까 인생도 다 된 것 같고 내 사역도 다 된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날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두 번째, 바울 사도의 회고록입니다. 물론 서신서 전체가 바울의 회고록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후서 4장은 유언 중에 유언이고 회고록 중에 회고록인데 그 회고록을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는데 그게 뭐냐? 회고록 고백입니다. 유언적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3가지가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3가지요. 그 유언적 고백과 회고록의 3가지, 회고록의 3가지가 뭐냐? 첫째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바울이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일생과 내 목회와 내 전도와 내 선교 사역에서 나는 이 영적 전쟁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 디모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 디모데야. 나만 선한 싸움을 싸운 게 아니고 너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 선한 싸움 싸웁시다. 아들 디모데야. 영적 관계는 그렇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세요. 많아 이제 한 2-3살. 나보고 목사님은 우리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래요. 왜 내가 아버지냐 그랬더니 한국에서는 부모님 다 여기고 돈 벌려고 독일 왔는데 독일에 와서 20-30년 사는데 고향가도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아버지로 사모님을 어머니로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데 들을수록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친구 아버지 보고도 어머니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성경적인데 요새 사람들 보니까 집에 가서 엄마 왔다 그래요. 나는 자기 새끼들 보고 엄마 왔다 그런 줄 알아요. 강아지 새끼가 나오니까 엄마 왔다. 세상에 개 엄마래. 개 엄마. 응? 개 엄마 개 아빠. 나는 그 소리 들으면요 아이고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개 새끼 보고 엄마래 아빠래. 그러면 남편은 아빠 왔다 안 그래도 아빠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들 디모데야. 제가 독일서 함께했던 조성돈 박사, 한국 와서 지금 활동 많이 하죠. 목사님은 나의 바울이십니다. 나는 목사님의 디모데입니다. 그 고백을 할 때 내가 13년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나의 바울이십니다. 야, 그 소리 들을 땐 지금도 예뻐 죽겠어요. 지금도 예뻐 죽겠어요. 내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어떤 선한 싸움입니까? 우리 영적 전쟁은 믿음의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영적 전쟁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악과 싸웁시다. 우리는 죄와 싸울 때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죄와는 싸워야 되는데 죄와 짝하고 세속과 짝하고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데 진리는 양보하고 그리고 어떤 싸움을 합니까? 돈을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 명예를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 건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싸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어떤 교회 상담을 했어요. 그 교회가 싸움이 일어났는데 돈을 차지할 거냐 명분을 차지할 거냐. 저는 그래서 돈을 버리고 명분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돈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에 적립되는 돈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저는 돈을 버리고 명분을 찾으라. 그랬더니 이제 교인들이 돈을 버렸어요. 명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엄청난 돈을 다 써버렸어요. 다 써. 그리고 그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돈과는 싸우지 말고 건물과 싸우지 말고 명예와 싸우지 말고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진리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싸움을 할 때 이렇게 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느냐?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까지 하지 말라. 허공. 이 말은 무슨 말인가? 명중하라. 명중. 여러분 마귀 한 방에 날립시다. 마귀 깔짝깔짝 해가지고 화나면 안 되거든요. 한 방에 날려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싸움 잘하게 생겼습니까? 저는 덩치도 없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싸움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만 이 학교 폭력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들어갔더니 싸움질을 시키더라고요. 동네 싸움, 1학년끼리 싸움 시키고
동네에서 싸움을 시켜요. 근데 우리 동네에 한 살 아래 홍성어라고 이름까지 다 말해버렸는데 만화를 잘 그려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근데 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마을에서 이 홍성어하고 나를 싸움시키고 그 다음 학교 갔더니 또 싸움을 시켜요. 근데 저는 얻어 터져요. 터집니다. 그럼 막 얼굴이 부어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너 누구한테 맞았냐 그러면 제 기억에 얻어맞고 나는 누구가 나를 때렸단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럼 눈치 다 알죠. 얻어맞고 들어와가지고 벌게 가지고 그럼 저는 누가 나를 때렸 이름을 말하면 왜 그렇게 말하면 동네 또 싸움 난다고 또 왜 때렸냐 그러면 안 돼.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나를 때렸단 말을 해본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알죠. 근데 한 번은 자꾸 싸움을 하는데 제가 막 얻어맞아요. 근데 보니까 이 녀석을 내가 한번 무찔러 되겠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싸움질을 보니까 코피나면 다 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이래봐도 엑사이즈 볼 우리 집에서 쳤던 사람이에요. 그다음 감나무에다가 새끼줄 감아놓고 또 쳐보고 그랬어요. 글러브도 제가 해봤어요. 왜 우리 조카가 전라남도 도대표 권투 선수였고 윤창룡 장군 보디가드 했어요. 그러니까 권투 잘하거든요. 그리고 벌교 번개단 부두목도 그랬는데 나를 권투를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엑사이즈 볼 막 쳐요. 집에서 막 엑사이즈 볼 여러분 알죠? 더블백 막 치고 있어요. 저도 권투하면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막 얻어맞으니까 한 번은 얻어맞고 벼르고 있다가 이 주먹으로 코를 때렸어요. 명중을 했어요. 코를 맞으니 코피가 확 터지니까 아 하고 울고 그 다음부터는 나한테 절대로 안 달려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명중합시다. 명중합시다. 사탄과 싸우되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고 한 방에 말씀으로 명중합시다. 불법과 싸워야 돼요. 얼마나 불법이 난무합니까? 불법이 난무해요. 저는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나중에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제가 소상하게 소설처럼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돈만 있으면 지금도 모든 걸 회복시켜 주겠다는 얘기가 왔어요. 모든 걸 회복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말씀과 믿음으로 싸우지 못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배가 좌초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배를 타고 가다가 이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 믿음의 배가 파선하였느니라. 왜 우리가 이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원수 마귀.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기를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의 전쟁이에요. 신앙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전주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은 말씀으로 훈련 받읍시다. 믿음으로 훈련 받읍시다. 기도로 훈련 받읍시다.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훈련소에서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 피 한 방울보다 더 귀하다.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이게 입구에 커다랗게 써져 있습니다. 훈련 잘 받아야 돼요. 자, 군인은 총을 잘 쏴야 됩니다. 말씀의 총, 믿음의 총, 기도의 총. 군인은 총을 잘 쏴야 돼요. 왜냐하면 총으로 전쟁을 하니까. 근데 저는 군대에 갔더니 사격술 예비훈련이라고 그거 다 하셨죠? 방위는 그거 안 하니까 방위는 하지 말고 그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PRI라고 그래요. 자, 내무반에서 궤도를 가지고 총에 대한 그림을 그려주고 총의 기능을 설명해주고 부속마다의 역할을 다 설명해줍니다. 그럼 숙지해야 돼, 숙지. 그 다음에 이제 M1 소총을 줘요. 그러고는 분해 결합을 해요. 그리고 자동
분해 결합, 연속 분해 결합합니다. 저는 그때 총을 잘 쏴야 되니까 정말로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착착착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내무반에다가 앉혀놓고는 M1 소총을 이제 자기 걸 주고는 이제 교관이 분해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총 개머리판부터 총신 전부 스프링까지 전부 분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무반이 다다다다다 분해하느라고. 저는 그 분해를 정확하게 해서 순서별로 쫙 훈련병 김승년 분해 완료. 그러면 합격. 1등 했어요. 두 번째 이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분해한 것 결합 그럽니다. 그럼 또 결합을 쫙 해서 훈련병 김승년 결합 완료. 그러면 합격. 두 번째 1등 했어요. 자, 결합이 다 끝났어요. 세 번째는 연속 분해 결합입니다. 연속 분해 결합. 그러면 이제 전부 총을 가지고 연속 분해 결합. 그러면 다다다다다다다. 훈련병 김승년 연속 분해 결합 완료. 그러면 합격.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거짓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책에 써놓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격 훈련을 시켜요. 사격 훈련. 0점 연습 사격장에 가서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뺑 둘러가지고 이제 서서 쏴, 앉아서 엎드려 쏴 세 가지 훈련 시킵니다. 그걸 이제 사격술 예비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PRI인데 이게 훈련이 제일 강합니다. 잘못하면 막 개머리판으로 주워 패죠. 발로 주워 박지요. 걷어차지요. 그러게 이제 0점 사격을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피가 나고 알이 베기고 이가 갈린다 그랬단 말이요. 자, 이제 훈련이 다 끝났어요. 0점 사격을 하는데 이제 사격장으로 달려가면 여러분 여기 연무대 사격장 제가 금화 사격장에 다 사격한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0점 사격장에 데려갑니다. 그때는 총알 5발을 주는데 얼마나 엄합니까? 총 잘못 쏘면 죽으니까. 사고 나잖아요. 총기를 잘못하고 방아쇠 당기면 죽으니까 그때는 막 몽둥이를 들고 난립니다. 교관 조교들이 막 설쳐요. 완전히 긴장이 돼가지고 저 멀리 사격 표지판을 향해서 이제 총을 쏩니다. 저는 여기서 사격에 불합격하면 죽어요. 왜? 거기 민둥산이 있어요. 민둥산. 그 불합격하면은 그 불합격한 사람을 데려다가 M1 소총을 딱 뒤에다가 쥐고 그 산을 기어서 올라가게 해요. 올라가게 합니다. 사격 끝날 때까지. 합격한 사람은 하루 종일 놀아요. 그걸 이제 교육할 때 다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그걸 듣고 합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5발을 쏘았는데 이게 다 들어가 버렸어요. 다 들어갔어요. 0점 안에 다 들어갔어요. 저는 놀아요. 다른 사람들은 불합격은 계속 기합을 받습니다. 제가 이걸 하고 2005년 9월 교단총회 제가 이제 0점 사격에서 1등한 김승년 훈련병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대로 읽을게요. 이제 이걸 추가했어요. 추가해 놓은 거예요. 교단총회 갔더니 훈련소 동기인 조순영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훈련소 이야기를 하면서 0점 사격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제 여기 그때 오병주 장로님이 이제 제가 오던 해 총대로 가셨잖아요. 오 장로님에게 그 조순영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김 목사님은 총을 잘 쏴서 0점 사격에서 1등하고 기합도 받지 않고 편하게 지낸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970년도에 조순영 그 목사 됐어요. 동기가 훈련소 목사 돼가지고 총대로 와가지고 내가 독일서 나오던 해에 총회 갔더니 오장로님 옆에 있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오장로님은 오늘 제가 원고 수정이 그 앞에다 고 오병주 장로님께서 옆에 계셨는데 함께 들었습니다. 뭐요? 훈련 잘 받았죠? 훈련 왜? 전쟁을 예상하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 생각. 그래서 제가 올람 가려고 자원했던 사람 아닙니까? 전쟁터에 가서 총 좀 쏴보려고 못 갔죠? 여러분, 우리는 전쟁하는 군인은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무장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완전 무장해요. 완전 무장. 우리는 완전 무장. 이게 바로 영적 군인입니다. 승리해야 돼요.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부화 성경 공부하면서 말이 또 하나 만들어졌어요. 성공하려면 미치고 승리하려면 목숨을 걸라. 성공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 가운데 안 미친 사람 있는가 봐요. 다 미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일도 성공하려면 우리 다 미칩시다. 손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없었으면 손정희가 세계 IT의 1인자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이 5,000명 앞에서, 전문가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5,000명 여러분 가운데 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이야, 일본 교포 2세 아닙니까? 미국 이제 그 캘리포니아 가서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미쳐버렸어요. 그런데 이 손정희가 동시 통역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왜 만든 줄 아세요? 일본에서 부모님이 미국에 오셨어요. 아들 유학하니까. 이제 아들이 학교 가서 돌아올 때까지는 부모님이 집에 계시잖아요. 방에. 그 미국 가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한 번은 손정희가 부모님한테 공원을 모시고 가서,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할 때는 어머니 아버지 공원에서 산책하시고 여기서 지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공원 나갔어요. 근데 말이 통해야지.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데 저녁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이 집에 왔어요. 이야, 미국 오니까 답답해 죽겠다. 말이 안 통해서. 누가 그 일본 말을 할 때 미국 말로 알아듣는 통역기 하나 누가 만들지 못하나, 그 말을 했어요. 그때 손정희가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딱 듣고는 이건 내가 만들자. 그래서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한번 네가 리포트를 써봐라. 그 썼어요. 교수님이 엑셀런트 A+를 줬어요. 너는 이거 할 수 있다. 그래서 동시 통역기.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그거 자녀들이 헛듣지 않으면 그것이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엄청난 특허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도 헛되게 안 들면 그 사람 미쳐버렸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성공하려면 미쳐야 되고 승리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아닙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 나선 우리 성도 여러분, 성공합시다. 승리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의 경주자요. 신앙은 마라톤이다.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목회, 선교, 전도의 현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달렸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자랑스럽게 마쳤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운동장에서 다 달아날지라도 상 얻는 자는 하나 있는데 운동장에서 법대로 경기했어요. 바울은. 왜? 경기를 아무리 잘하고 1등으로 들어와도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소치 동계올림픽 보셨잖아요. 1등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아니요, 경기 규칙 어기면은 나중에 탈락, 실격입니다. 실격. 여러분, 천국 갔을 때 이 신앙의 마라톤의 경주자로서 잘 달렸다고 1등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의 원리, 믿음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죄와 싸울 때 죄와 타협하고 세속과 타협하고 진리를 양보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한들 뭐 하겠습니까? 왜? 이미 실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자랑스럽게 마쳤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법대로 경기합시다.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지켰으니, 그 다음에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로 신앙은 전쟁이에요.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올 때 여러분, 거울 좋은 빛 좋은 개살구들 얼마나 많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교회당이 화려한들 뭐 하겠습니까? 바벨탑이 되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목숨 걸고 이 말씀과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건 다 양보해버리고 자기의 명예와 돈과 이걸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면 성경이 말하기를
아벨은 저가 죽음으로써 그 믿음을 오히려 말하느니라. 죽어봐야 돼요. 죽어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평가가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온전한 평가가 나올 것이며 죽어 천국에 가야 나의 온전한 평가가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따르지 아니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 가운데 버가목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얘기가 이겁니다. 곧 사탄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탄의 회가 있어요. 사탄의 본부가 지금 한국교회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사탄들이 막 득을거리는데 그 사탄의 중심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 버가목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죽임을 당하여도 불못불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름가마에 들어가도 죽음으로써 믿음을 지켰느니라. 죽음으로써 죽임을 당하여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파손되잖아요. 오늘날 온 성도들이 그러므로 천국 가면 어떤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번째, 신앙의 검증입니다. 검증 받아야 됩니다. 검증은 어떻게 오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8장 읽어보면 이탈리아대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는데 오셔서 고쳐주옵소서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려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생각할 때 예수님 자기 집에 오신 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백부장이 주님 오신 걸 감당 못해서 주님 말씀을 하면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는 그 시로, 다른 복음서에는 그 시로 나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검증하는 그 검증서가 뭡니까?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에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만한 믿음, 최고의 믿음, 주님이 인정하는 검증. 믿음은 편안할 때 검증을 못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을 당할 때, 사업에 실패할 때, 병들 때, 이때 믿음이 검증돼요. 여러분, 믿음은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검증받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적으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전주 신시가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의 검증받아서 합격받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죄악됐는지 믿음 지키기가 힘들어요. 목회자가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네?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때 우리는 이 찬송가 하나를 제가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김수동 씨가 작사하고 김민식 씨가 작곡했는데 1절 가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을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눈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의 길목에 서 있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필코 성공하게 하시고 기필코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